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밖엔 난 몰라. 우리 옆사람 인사부터 사랑밖엔 난 모릅니다. 2023년 5월 7일 서현우, 임수연 성도님이 이든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사진 보세요. 아기가 지금도 잘생겼지만 태어날 때부터 잘생겼어요. 사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쁘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주 이쁘게 잘생겼어요. 제가 볼 때도 그런데 본인들 눈에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저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우리 임수연 성도님 어머니가 우리 권영순 권사님이거든요. 권영순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자식보다 손자가 더 이뻐요. 저는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손자 내신 분들 그러니까 자식보다 손자가 더 이쁘세요? 베이스 톤으로 아멘. 손자가 이쁘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도 이쁘고요. 눈 구멍도 이쁘고요. 어떻게 생겨야 이쁜지 모르겠지만 콧구멍도 이쁘대요.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겨서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다 이쁘게 보이는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을 볼 때 손주에 대한 그 할머니의 사랑, 손주에 대한 할아버지의 사랑, 그런 그 사랑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사랑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도 있고요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미움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근데 얄미운 사람을 만나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요? 미움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미움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안에도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미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미움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미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거나 내가 좀 잘 못 살면 하나님이 나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 싫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이 없어요. 성경이 그걸 말해주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움이 함께 있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몇 살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전에 성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집에도 안 가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지낸 적이 있었는데요. 오전에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태우야, 나는 사랑밖에 몰라. 저는 처음에는 심수봉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태호야, 나는 사랑밖에 할 줄 몰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몰라. 왜냐하면 내가 사랑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사랑은 본질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랑하면은요, 자동적으로 주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위에 쓰는 물질은요, 돈은요,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돈 쓰는데 아깝지 않잖아요? 그건 그 사람을 뭐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디 간 돈 쓰는데 되게 아까워. 그럼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자, 차를 사는데 돈이 안 아까워. 그럼 그 사람은 그 차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아이팟. 에어팟인가? 이거 사는데 돈이 안 아까워.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요, 아깝지가 않아요. 주고 싶은 거고 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우리 오늘 선호초 선거 안 왔는데 왜 안 왔는지 전화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왜 안 왔는지. 선호초 선거는 제가 물어봤어요. 새가족 교육 때 성도님, 우리 5살 예나를 위해서 쓰는 돈 아까운가요? 그랬더니 안 아깝다는 거예요. 안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김지혜 성도님, 아내진 김지혜 성도님을 위해서 돈 쓰는 거 아까우세요? 그랬더니 약간 움칫하더니만 안 아깝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목숨의 위기를 느낀 것 같아요. 여기서 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런 느낌이 왔던 것 같아요. 안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빛이 꼭 아내를 바라보는데 좀 믿어달라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우리 김교수 성도님, 채아를 위해서 돈 쓰는 거 아까우신가요? 아예 안 아까우세요. 안 아깝대요. 안 아깝답니다. 진짜요. 아기를 위해서 돈 쓰는 거 아까운 사람 없어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는요, 진짜 딸 바보가 되게 많아. 딸 바보들이 참 많아요. 다 보면 다 딸 바보야. 막 딸을 보는데 막 뿔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 딸이 아빠도 딸 바보야? 물어서 나는 그냥 바보야 했다가 많이 맞았거든요. 저는 바보는 아닌데, 저는 딸 바보는 아니거든요. 우리 예선이도 알아요. 제가 딸 바보 아니라는 거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선이를 안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해요. 진짜 사랑합니다. 근데 아들 바보는 아빠보다는 엄마가 좀 많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아들 바보 엄마들 꽤 있어요. 꽤 많습니다.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들 바보 상당히 많아요. 아들 바보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아들이 군대 갈 때쯤 딱 되면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한대요. 여보, 당신이 대신 가주면 안 돼? 남편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자칫하면 군대 2번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수고하는 건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희생이라 생각되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 헌금하는 게 아깝다? 그건 하나님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포장해도요, 결국 그거거든요.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아깝은 게 없어요. 그거보다 그걸 더 사랑하니까요. 만약에 아깝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밖에 난 몰라 하셨다라는 건 다른 말로 나는 너에게 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나인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세상일 때,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그 하나님은 사랑하셨어. 얼마나 사랑했냐면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대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믿음으로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무엇이었을 때 죽으셨다고 하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세상이었을 때에,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내가 아직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하죠. 왜 죽으셨대요?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게 사랑의 본질이고 현상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리하며 주시리라. 아멘. 부족하거든 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러니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때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다고까지 해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이 조금 여러분의 이해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따라하십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도 사랑입니까? 여러분,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렇죠? 잠잠히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럼 도대체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이걸 말씀드리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잠잠히라는 말의 어근이 되는 단어가 헤르시예요. 헤르시. 근데 헤르시인데 무슨 뜻이냐면 조용히 하다, 침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에는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일하다, 조각하다, 세밀하게 다듬다 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요, 때로는 막 크게 작업을 할 때가 있어요. 막 크게 잘라내기도 하고 부셔뜨리기도 하고 막 크게 작업을 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는 작품이 될 수 없죠. 작품의 완성되는 뭐예요? 디테일이에요. 섬세함이에요.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만들어져야지 작품이 되는 거고요.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크게 사랑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섬세하게 사랑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듬듯 사랑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잠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말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랑의 본질은 반드시 주고 싶은 현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을 주목하고 계시면서 당신이 계획한 디자인대로 조각하면서 우리를 세공하듯 다듬어가면서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테니스 경기 보신 적 있나요? 테니스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테니스 경기를 보시면은요, 축구나 야구나 농구와 다른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응원하는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축구, 농구, 야구 같은 거는요, 막 소리쳐요. 막 노래도 불러요. 막 박수도 쳐요. 막 춤을 춰요. 막 북을 쳐요. 그래서 선수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방식이 축구나 야구나 농구 응원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테니스의 응원 방식은 뭔지 아세요? 침묵이에요. 경기 중에 소리 내면 안 돼요. 경기가 진행될 땐 조용해야 돼요. 아무 소리 들리면 안 돼요. 그게 응원 방식이에요. 이유는 이거예요. 선수가 더 경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멀게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잠잠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침묵은요, 무관심이 아니라 집중입니다. 여러분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 축구나 야구나 농구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방식으로만 사랑하면은요, 어떤 부작용이 있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 사무엘상 8장에서 알려주셨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 왕을 내가 왕인데 나를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첫 번째는 징병제도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너희 사랑스러운 아들들을 군대로 끌고 가게 될 거라는 거죠. 두 번째, 끊임없이 군사훈련을 하게 될 거라고요. 세 번째, 징병한 군사들 중에서 지도자를 세워서 계급이 생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세금을 왕창 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왕의 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말은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8장 18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한마디로 사람이 왕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면 왕의 제도가 그렇다면 하지 않겠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왕 안 세우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 사무엘상 8장 19절입니다. 그 다음 절, 믿음으로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하리니. 아멘. 따라하시면 듣기를 거절하여.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것이 마음의 통에 꽉 차 있으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은 알았지만 보이지 않는 왕보다는 보이는 왕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똑같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보이는 대로, 우리 눈에 보여질 대로, 우리가 늘 느끼는 대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만 하면은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사랑해 주시지만, 그래서 응답도 빠르고 일이 잘 되기도 하고 좋은 일도 많고 그렇지만, 그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 사랑의 농도는 여전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심지어 너무 힘이 들고 사는 게 버거울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하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이 부르짖었지만, 부르짖을 때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현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두 손 놓고 가만히 계셨나요? 아니죠. 잠잠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만 계시지 않았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잠잠히 모리아 산에서 이삭 대신 받을 제물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힘든 일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잠잠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1층 텃밭에 10종 채소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의 에덴 수준이에요. 에덴이 먹을 것이 많잖아요. 거기 가면은요, 먹을 것이 참 많아요. 매일 텃밭을 견학을 하곤 하는데요, 정말 잘 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텃밭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생명들이 날이 좋아야지만 생명이 크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비 오는 날씨에도 채소들은 크더라고요. 바람이 불어도 생명은 크더라고요. 겨울 또한 손해보는 계절이 아니라 씨앗이 단단해지고 땅이 다시 생명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계절이라는 것쯤은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이야기하듯이 고난과 영광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큰 소리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우리가 죽이는 그 방식을 수용하셔서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것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때론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모습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신 대로 세밀하게 다듬어 가고 가신 그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본질은 반드시 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계획이 완성되어질 때 분명 주님은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고 우리를 즐거이 부르시고 함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조차 잠잠히 침묵으로 응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수고한 남편에게, 아내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와 함께 안아준다면, 교회에서도 함께 예배드린 소망 가족들에게 따뜻한 미소로 인사해준다면 아마 상대방은 꼭 바다를 보지 않아도 마음의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다면 불확실함입니다. 다들 너무 불안해해요.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고 열심히 사는데도 불안해요. 그게 지금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몰라요. 확실하고 분명한 건 한 가지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건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새 힘을 내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은 시 한 편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목, 소리 없이 다가오는 사랑.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 눈물의 이유까지도 들으시는 분, 당신은 잠잠히 그러나 깊이 내 영혼을 품고 계십니다. 세상은 소리치며 사랑을 말하지만 당신은 조용히 다만 나를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내가 불안하여 잠 못 이룰 때 당신은 조용히 내 곁에 머무시고 내가 넘어져 올 때 아무 말 없이 등을 쓰다듬으십니다. 질책하지 않으시고 조용한 숨결로 나를 안아주십니다. 고요한 그 사랑 안에
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말없는 당신의 사랑이 내 삶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잘 지었죠? 이 시 한 편을 제가 짓고 나서 제가 손으로 이게 딱 드는데 내 손이 부러운 거야. 어떻게 이런 시를 졌지? 누가 교만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때론 잠잠히 사랑하는 것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크게 다듬어가는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세밀하게 작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시간입니다. 모두 나를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